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공포를 몰면서 우리나라는 진정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고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예배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도 이 사태에 대한 영적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회는 사회나 국가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대로 이런저런 전문가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자의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게서 성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돌아보니 왜 교회만 가지고 이러느냐. 6월달 서울시 광장 한복판에서 폐허 축제가 허락됐습니다.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면서 폐허 축제를 허락한다. 여러분 폐허 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거는요, 순수한 동성애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봐줄 수 없는 광란의 장입니다. 수십 명이 다 붙어서 다 벗어져 치고 버리는 그 엄청난 일을 6월 달에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겠다는데, 그것은 기꺼이 허락하는 서울시가 교회를, 예배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아마 사회로 총선이 없었다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서 한국교회들이 왜 저렇게 매스컴이 일부 몇 개의 교회만 집중 조명하면서 교회 예배를 문제 삼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로마 가톨릭교가 미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으로 미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식당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옛날에는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 줄 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지친 겁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 현상 앞에 우리 교회는 더 철저하게 정부가 밝혀놓은 7가지 사회거리두기 지침에 철저하게 순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끝까지 조합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예민하게 보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칼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람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참 예수 배신한 것에 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죽했으면 그런 우스개 얘기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도 시름 앓으니까 서양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모여도 그걸 해결을 못해서 한방을 의지하고자 동양까지 와서 이 한반도 땅에 의사 하나를 데리고 갔대요. 그 가서 진맥을 해보고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처방을 줬답니다. 그런데 처방이 달리 아니고 막 요리사가 부지런히 요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베드로한테 갖다 줬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번쩍하더니 그걸 먹더니 다 나와버렸다는 거죠. 뭐게요? 닭도리탕, 닭찜, 닭갈비, 온통 닭을 만든 거예요. 닭이 얼마나 한이 졌으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기만 하면 일어나서 자기도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베드로의 칼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빼들었던 베드로의 칼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예수 앞에 가룟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룟유다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니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를 향해서 부르기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는 랍비죠. 선생이죠. 그러나 적어도 주의 제자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당신의 제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친구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예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 당신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을 죽음으로 친구로서 증명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 가룟유다의 눈에는 끝까지 예수가 자기의 선생으로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적에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면은 선생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잔뜩 잡고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를 채우고 돌아온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칭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눈에는 단지 그 많은 랍비들 가운데 예수가 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보기에 이 예수는 오병이의 길도 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귀신도 쫓아내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이것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서 열심히 독립운동하던 헤롯 열심당 출신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남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제자단에 가입해서 가장 똑똑한 제자로 활동하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가룟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랍비가 자기를 배신했지요. 이것을 가룟유다의 배신 모티브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먼저 배신했어. 나는 예수를 나의 선생으로 그리고 그가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줄 알고 그를 모시고 가서 유대 왕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게 할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이 양반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자기의 열망을 좀 더 부드럽게 말한다면 민족의 열망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데에 자기가 일조를 하고 싶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가 자기의 기대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 자기가 예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그 작은 틈새에 사탄이 끼어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가룟유다가 예수를 통해서는 무엇인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때에 더 이상 내 뜻을 예수를 통해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이상 예수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가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틈새에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0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 순수한 생각입니까? 가룟유다 열정적인 민족 사랑 아닙니까? 메시아 신앙 아닙니까? 메시아니즘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그 신망의 자리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서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다 입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더니 이제는 분명하게 예수가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너도 가룟 유다 너도 네 갈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 생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할 일을 하라. 네 할 일을 하라. 얼마나 예수의 가슴에 피명이 드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야 가서 네가 나를 팔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렇게 가룟 유다는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어둠의 영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나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몸부림칠지라도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어둠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애는 불행하게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틈을 베드로로 옮겨올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막 인사이팅 그렇게 막 흥분이 돼 있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쭉 더 말씀을 풀어 얘기하시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로는 리부케라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꾸짖는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꾸짖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민족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정도의 충성의 고백을 받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코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편을 자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주고 조금 전까지 교회의 기초라고 말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칼을 차고 갔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었다고 하면 당신이 나보고 사탄이라 하든 말든 당신이 내 뒤로 가라고 뭘 하든 말든 당신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거죠. 아마 그때 분위기가 예수를 잡았다 분위기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염려 베드로가 칼을 들고 갔어요. 그 실제로 예수를 잡는 사람 대제사장의 종들과 종들이 몰려와서 잡으러 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 군사를 향해서 어머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이게 죽습니다. 그 만약에 칼싸움이 그 자리에서 붙으면 다 이기겠습니까?
군인들인데 상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기꺼이 예수로 해서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대단히 사랑받고 대단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칼을 붙잡으세요. 근데 칼을 그 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소망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을 부를 권세가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야, 제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자.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내 스타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스타일로 해야 돼요. 내가 옳아요. 거기는 예수도 동조해야 되고 예수도 내게 이용당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한 놈은 예수를 팔아버리고 한 놈은 옷을 벗고 도망을 간다니까요. 칼을 뺀 놈 들고 놓고 목숨 걸고 싸웠던 녀석도 도망가버려 옷을 벗어버리고, 한 녀석은 아예 은오십에 예수를 팔아요. 어떻게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오고 오는 이 시대까지 우리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거의 도찐개줄 5500보인데 두 사람의 심각한 차이는 이 다음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태를 보고 난 다음에 스스로 뉘우쳤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9절에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두고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뇨?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죽어버려요. 성령께서 뉘우치게 하고 성령께서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잘못했다. 뉘우침 회개입니다. 뉘우침 반성입니다. 뉘우침과 반성은 회개하고 정반대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뉘우침과 회개는 정반대편에 있어요. 뉘우침은 내 의지로 합니다. 반성은 내 의지로 한다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결단입니다. 회개는요,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나를 지키시도록 인도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뉘우침의 방법을 찾았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의 지극한 연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갔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예수를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가 그래도 끌림이 있어서 예수께서 재판받는 현장에 옵니다. 참 거기서 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 그 당이다. 난 아니다. 당신 목소리가 그걸 증명한다. 막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당신 무리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재판받는 베드로, 예수님과 열심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사이에는 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물린 틈새로 예수와 베드로의 시선이 딱 부딪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꽉 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4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물이 딱 눈이 부딪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시고 주의 성령이 그를 통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갑니다. 스스로 뉘우침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판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길로 갔겠거니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하고 눈이 부딪히니까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새벽에 울기만 해도 통곡했고 자신은 예수와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었다는 기독교 전설을 남겨놓을 정도로 베드로는 마지막 교회의 수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구약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을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야곱입니다. 그 이름이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내게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하고 내게 아름답고 내게 많은 유익을 가져줄 것이면 어떤 모양이라도 그가 타협하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것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자 할지라도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이 많이 그래서 그는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산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자존심이 강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쫓는다고요. 이유는 명분도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지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이 땅에 남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런데 뒤지고 열어가면 전부 다 자기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것들이 모든 목회자로부터 마지막 말단 성도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신앙을, 겉으로는 헌신을, 겉으로는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용기를 보이면서도 유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를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주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유다 같은 사람도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룟 유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모습과 아직도 죽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은혜에 저항하는 자기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를 따르고자 하나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며 따르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떠나 멀리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의 행동을 결정해버리지만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를 버리고 빌라도 법정들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사탄이 악한 생각을 갖다 심고 정죄하는 생각을 갖다 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생각을 갖다 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길을 우리에게 마귀가 열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베드로가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낮은 해처럼 밝은 달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죽지 못한 자아가, 이기적인 자아가,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와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욕심의 내 못난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도 사랑하고 싶으나, 나도 나누고 싶으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은 아직도 초라해서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어느 찬송가의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가슴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베드로의 배신보다 나은 것이 없고 베드로의 배신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입맞춤이 그렇게 가증스러웠습니까? 우리의 주를 향한 입맞춤은요, 베드로의 칼이 그렇게 무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